한번 주께서 놀라운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다윗이 참 그 어려운 가운데 처해 가지고 전투를 하기 위해서 적들을 쫓아가는데 적의 무리는 어마어마한 무리입니다. 근데 그 무리를 모든 사람이 다 쫓아가도 이긴다는 보장은 전혀 가질 수 없는 그런 난적을 만나 가지고 그러나 쫓아가지 아니할 수 없는 가족이 다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건 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근데 전쟁을 승리를 했어요. 이제 모든 가족을 끌고 돌아오는데 와보니까 그게 200명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던 200명이 그게 앉아있다가 자기들을 맞이합니다. 그때 400명, 전장에 다윗과 함께 전장에 나갔던 400명이 있다가, 아이 저 사람들 우리가 같이 이제 못한다. 저 사람들 전쟁 목숨을 걸고 싸우러 나왔는데 저들은 앉아가지고 쉬고 있었던 사람이다. 아니 저 사람들 정말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내보내자.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지 말자. 전부 다 저 사람들 다 받아가지고 똑같이 전쟁에 싸우러 나왔던 너희나 우리나 똑같이 재물을 다 나누자. 그럽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조직에도 어떤 조직이 있어 농공 행상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직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뒤에 앉아가 노는 사람이나 어떻게 똑같이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갈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일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을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여기 말한 사람들이 불량배나 악한 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말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타당합니다. 아니 싸우지도 않았는데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이 탈취한 그 물건을 어떻게 똑같이 나눌 수 있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공정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악한 사람들이라 그러면 악한 사람들과 불량배들이 다 일렀다는, 그러면은 싸우러 가지 않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은 남아가 싸우러 가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악하고 그런 사람들 불량배들도 그 가지 않은 사람들 속에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안 갔을 것 같겠습니까? 싸우러. 왜 이 사람들이 겨울을 건너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럽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다. 피곤해서. 근데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 있어요? 다 피곤하죠. 나 마음이 피곤하면은 피곤해지는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 600명이 쫓아가 가지고 그 적의 무리를 공격한다는 거, 그걸 가족을 찾아온다는 거, 애초에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논리 상식 있는 사람 같으면 이거는 가면 자기들이 죽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라 할 것도 없는 거예요. 불나방이 불 속에 들어가는 마찬가지인 겁니다. 마음이 벌써 피곤하니까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근데 그 가지 않은 200명은 마음이 벌써 이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버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윗은 왜 이들에게도 똑같이 나누고자 했을까? 이건 일반 세상 나라를 세우는 데는 이렇게 하면은 절대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미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다윗이 왜 이랬을까? 다윗한테 큰 깨달음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한테 그런 깨달음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깨달음이 임하면 우리 광야 생활이 끝이 납니다.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삶의 현장이 광야 생활이에요. 근데 이 광야 생활 끝나는 게 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크게 임하면은 비로소 거기서 졸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깨달음이 임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떤 깨달음이냐? 자, 여기 23절 한번 봅시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시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자, 자기에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한 자들이라 그럽니다. 불량배들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다윗은 저게 가지 못한 저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 이 악한 자들 불량배들한테도 나의 형제들아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열리면은 사람들 보는 법이 달라집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 악한 자고 불량배 알아요, 다윗이. 그런데 그 사람들 보는 눈이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나의 형제로 보이는 겁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질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직분을 이 직분 갖고 저 직분을 갖고 선교를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오히려 형제 때문에 자매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이 은혜의 눈으로 형제나 자매를 보면은 시험 들 일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린 쉽게 바뀌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속엔 이 불량배처럼 악한 이런 것이 우리에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바꾸려고 노력해도 그건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자녀를 여러분 바꾸려고 한 집에 살면서 바꾸려고 해도 바뀌어집니까? 아닌데 어떻게 밖에 형제 자매들이 내가 말한다고 바뀌어지겠어요? 많은 사람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내 말한 대로 안 한다. 그것 때문에 그냥 시험 들고 그냥 미워하고 왼수지고 그러거든. 내 말한 대로 절대 그 사람 안 바뀌어집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 포기하세요. 내가 삶이 바뀌어지면은 그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 내한테 대들보가 빠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티가 안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바뀌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은 내 앞에 아무리 불량배가 없고 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지 봐도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내 형제들아. 다윗이 그냥 입으로만 그 이야기 하겠습니까? 정말 그들이 내 형제를 깨달아지니까 내 형제들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전쟁하러 간 자기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되 여러분 이틀간 밤을 새워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싸웠습니다. 칼을 들고 싸워가 그 많은 적들을 다 도륙을 했어요. 도망간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싸우러 간 400명하고 똑같은 400명 그 400명이 낙타를 타고 도망을 갔다 그러면 그럼 이틀 동안 이 사람들이 죽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없어요. 이틀간 그렇게 싸웠는데 어마어마한 적한테 그냥 포위되었겠죠. 가면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을 다 죽이고 이기고 승리했다는 겁니다. 다친 사람 없이 죽은 사람 없이. 이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이 넘기셨다.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라. 그리고 그 적들이 아말렉 적들이 그 변방을 전부 치고 다 점령하면서 노략질하는 그 어마어마한 물건들 그 물건들을 우리한테 넘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뺏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전쟁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 이 물건들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달음이 임한다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집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보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200명 뿐만 아니라 또 지금 자기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했는 이 악한 자들,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여러분 다윗이 모른 바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나 이 사람은 다 똑같이 얼마 전에 돌멩이 들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입니다. 다 형제들입니다. 다윗한테는 그들이 왼수 같은 그들이 다 형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심이 있을 때 그때만 참고 요 일만 끝나라 안 보자 하고 배우면서 그걸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예 그냥 다 부서진 겁니다. 그냥 완전히 새 마음이 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다윗이 이 은혜를 가지고 돌아오면서 보니까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나요? 자기가 잘 될 때 이런 승리를 주신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에게 정말 모질게끔 하나님이 참 어쩜 지지리도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싶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600명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시글락으로 갔죠. 아기스한테 가서 거기서 살면서 심지어 아기스의 앞장 서가지고 사울하고 전쟁하는데 앞장서서 싸우려고 나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질이 이스라엘 땅에서 고생하게 한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런 자리, 은혜의 눈이 열리는 바로 그런 자리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훈련시킨 자리였다는. 그리고 또한 이 블레셋 땅에 들어와서 아기스의 앞장서서 사울과 싸우려고, 자기 민족하고 싸우려고, 만약에 싸웠다면 얼마나 잘 싸웠겠습니까? 다윗이 자기 민족들 그냥 도륙을 내는데 앞장섰을 겁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하는데 다윗은 정말 만만을 죽이는 용사입니다. 그 600명을 데리고 싸웠다면 자기 민족을 어마어마하게 그냥 도륙했고, 그리고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그런 죄가를 가질 겁니다.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너는 안 써 하고 돌려보낸 거, 이게 자기는 마음이 상하고 그냥 기가 막히고 부하들한테도 그냥 배신을 당하는 그런 계기가 됐지만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이 완전히 불타고 가족들까지 재물까지 전부 다 뺏기고 가족들까지 다 그냥 포로대가 잡혀갔어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돌아보니까 자기를 인간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말렉을 사용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손길 알 수 있는 가족들 다친 사람도 없어요. 살해당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포로로 그냥 잡아간 겁니다. 재물도 다 갖고 갔던 거 다 찾아왔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자기가 길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다시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리고 말씀을 다시 붙들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해주신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기가 철저히 실패했을 때 난 너 모른다, 부르짖어도 근데 돌아보지도 아니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싫다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받아주신 거,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전쟁하러 나가는데요, 그 400명을 데리고 가서 쫓아가는데 그 애굽 소년 하나 병 들어가지고 거기에 처지도록 한 거, 그 애굽 소년을 만나서 적들이 정체가 누구며 어디로 갔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게 한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제 어디로 간지 알잖아요. 왔는 길을 아니까 가는 길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저게 정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규모가 얼마나 되며 어떠하던 거 다 아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말씀을 따라 준행하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 전쟁터에 가서 싸우니까 그 많은 적들하고 싸우는데 이건 뭐 상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상대가 될 수 없는 그 싸움을 이틀간 밤을 지새가면서 이틀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밤을 지새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저녁까지 싸우는 그 전쟁터에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친 사람도 없이 적을 완전히 섬멸하고 이기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적 400명이 남아가지고 도망친 그 싸우러 간 400명 똑같은 400명이 남아서 도망을 쳤다가 합니다. 어마어마한 전과를 이룹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이제 은혜의 법 가운데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젠 세상에 어떻게 나를 대하든 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윗이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 것처럼 이 은혜의 눈으로 형제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정말 그렇게 적 앞장서서 블레셋에 앞장서서 민족을 죽이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자기 혼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같이 그렇게 죽은 가운데 끌고 갔던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시 품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내 앞에 아무리 악한 자를 봐도 나보다 더 악하지는 않은 거예요. 나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도 이렇게 타락하는데 저 형제는 은혜를 조금 뺏기 못 받았는데 타락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어떨 때 참 저한테 턱 막히는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그럴 때 저는 생각합니다.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였습니까? 얼마나 큰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면서까지 강팍한 마음을 주님이 녹이시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오래 하면서도 저 인간은 지옥 체질이다. 저 인간만은 안 된다. 그리고 포기를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전도하는데 정말 뉴욕에서는 가장 뛰어난 분이에요. 딱 만나면은 그냥 사람들이 다 그냥 예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4년간 기도하면서 해도 그때 결국 그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저 인간만은 안 되네. 정말 지옥 체질. 그런 저까지도 주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는데 다른 형제 자매 어떤 모습 볼 때 지금 저한테는 지금 뭐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다윗이 어쩌면 그러지 않았나. 그 은혜의 눈이 열리게 나니까 이 모든 것을 바로 그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자기 삶을 통해 은혜의 법이 시행되도록 나라의 법을 이렇게 은혜의 법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나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사람이 변화되어지지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너 이거 못했지 그럼 넌 좀 맞아야 돼 이래가지고 사람이 변화 안 되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변화된 것은 이 시글락에서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신 이 은혜를 봤을 때 그 은혜의 자유가 녹아진 겁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그 사랑에 녹아진 거지 다른 것에 녹아진 것이 아니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준 것을 다 나눕니다. 26절에 다윗이 시글락에를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자기 친구들한테 나눴대요. 여러분 이들이 과연 다윗의 친구였습니까? 사울 밑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어찌 다윗의 친구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취한 이걸 다 나눠버립니다. 부하들하고도 나누고 그리고 유다 장로들한테 다 나눠버립니다. 그들은 나를 적으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를 다 나눠버립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듯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꼭 묻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만큼 내한테 흘러들어오는 물질기는 약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확 열고 나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에 내 마음이 활짝 열리고 나니까 그냥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냥 흘러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이 그냥 활짝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철저한 실패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린 다 이런 시글락에 다 다다를 수 있습니다. 한때 다윗처럼 골리앗을 때려잡던 그런 용장, 정말 만만이라고 칭송을 받았던 그런 용장, 그런 용장도 믿음이 바닥까지 떨어져 가지고 시글락에 이렇게 추락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럴 수 있었다면 우리 모든 사람이 여기서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보다 더 처참하게 우리 믿음이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시글락에서 준비한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아십니까? 30장 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장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30장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백성들이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자기가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이 자기를 돌로 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면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또 빚진 자, 이런 자들입니다. 어디 가서 묵고 살 길이 없던 자입니다. 혼자서는 설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뭔가 은혜를 입으려고, 먹고 살려고, 얻어먹고 살려고 왔는데 다윗이 이들을 버리지 않고 받아치운 겁니다. 그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자기 자식들하고 모아놓은 재산이 탈질당하니까 다윗 때문에 그랬어. 맞아요, 다윗 때문에 그랬죠. 근데 그게 어찌 다윗 때문입니까? 자기들한테 책임이 있지. 그냥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그래요. 다윗은 지금 다 잃어버렸습니다. 명예도 잃어버렸어요. 이제 이 자기 땅에서도 고국에서도 쓰임 받지 못하고 이 블레셋 땅에 와서도 아기스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리더들이 전부 다 다윗을 배척합니다. 어디에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가족들에 대해서는 가족까지 다 지금 뺏겨버렸습니다. 약탈당하고 재물까지, 모아난 재물까지 다 약탈당해 버렸습니다. 그럼 믿고 있는 부하들이 자기의 재산인데 어떻게 보면 다시 뭘 새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달라듭니다. 완전히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그런, 자기가 평생 싸웠던 그 베이스가 다 허물어져 버린 그런 싸움. 우리 이민 생활에 우리는 이런 자리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자리에 우리가 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참 감사한 것은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면 다윗이, 이게 원어를 보면 동사가 3개 나와요. 동사가 단어가 3개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다윗하고 힘을 입었더라. 강하게 하다, 이런 단어, 강하게 하다는 이 단어 하나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다윗하고 그 3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누가 다윗을 힘있게 한 겁니까? 우린 번역된 이것만 보면은 다윗이 스스로 요시, 아이 그래도 나 하나님 믿어봐야지 하고 이렇게 하나님 힘있고
스스로 일어섰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먼저 동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용기를 불어넣은 겁니다. 다윗에게 이 제기동사로 이건 강조용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북돋아 준 겁니다. 다윗을 심령을 강하게 한 겁니다.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은혜에 다윗이 다시 일어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낙심하고 쓰러지고 바닥까지 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택하신 자에게는 이런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세요. 여러분,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힘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은혜, 마르지 않는 이 은혜, 샘솟듯 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마르는 것은 언제 마르느냐? 내 스스로 내가 잘났다고,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이 은혜가 마릅니다. 다윗이 실패해서 시갈락까지 갈 때는 언제였습니까? 내가 이러다가는 사울한테 죽음을 당하지. 그리고 자기 생각,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그러고는 그때부터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고부터는 이 시갈락까지 바닥으로 추락한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국리를 찾고 행동으로 옮기니까 그때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시글락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시글락이 그런 쪽인지 몰랐죠. 찾아 들어갔던 시글락이 결국은 내 신앙의 바닥까지, 내 본전을 여지없이 온 세상에 드러낸 장소, 그런 장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시글락에도 마치 요셉이 물 없는 웅덩이에 그렇게 끝나버린 인생으로 추락했을 때도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그 꿈을 힘있고 일어서도록, 소망 가운데 더 이상 이제 형들한테 살려달라 입을 자꾸를 탁 차버리고, 나의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실 걸 믿고 그때부터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도와달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심령을 힘있게 하시는, 힘을 강하게 하시는, 바로 그것에 힘을 입고 다윗이 일어서니까 그때 비로소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말씀 쫓아가라, 반드시 이기리라. 그 말씀을 의지하고, 도무지 눈으로 볼 때는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지만은 말씀을 의지하고 그냥 쫓아가지고 달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해 놓은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적이 누군지, 그 애굽 소년을, 병들을 준비해 놓은, 그건 언제 준비해 놨겠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이전에 다윗이 이 길로 올 걸 알고 하나님 미리 그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쫓아 행할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모든 것은 완벽합니다. 실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쟁대 가니까 벌써 승리까지 다 준비해 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마음이 사울 같은 마음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사울은 가져온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전리품을 내 것이라 붙들죠. 근데 다윗은 은혜 가운데 나눠버립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20절에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했다. 자, 다윗의 전리품이라, 모두 다 이건 다윗 것이라 그러면, 자기는 다윗 돌멩이 쳐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근데 다른 가족들 찾으러 가, 가족 찾아가면도 너무 감지덕지한 겁니다. 그 많은 적을 이기는 것은
여러분, 여기 다윗이 얼마나 신들린 사람, 실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어떻게 다윗이 싸웠을지 여러분 감이 안 됩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는 다 다윗의 전리품이라 이야기했겠습니까? 다윗이 정말 신들린 사람으로 그냥 전장을 완전 누빈 겁니다. 적들을 섬멸하는. 그리고 다 자기 부하들이 전부 다 이건 다윗의 전리품이라 이야기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윗을 사용해서 전장터에 이기게 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건 다윗 것이라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다윗이 주면 감사한 거고 안 줘도 그만이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다윗이 다 나눠버립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전리품이라는데 그건 자기의 전공비, 사울처럼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이 고백처럼 말이죠. 여호와께서 23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깨닫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실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고, 그리고 또한 법 자체를 은혜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제는 나라의 법을 은혜의 법으로 시행해버리겠다고 결정해버리니까 그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사울이 죽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나라가 다윗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이 신앙 감춰져 있는 비밀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런 풀리나? 왜 시글락 같은 이런 일이 계속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이 은혜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게 됩니다. 어떨 때 이런 은혜가 눈이 떠지냐? 우리에게 이미 이 은혜는 다윗을 위해서 시글락에 그 은혜를 준비해 놓은 것처럼 우리를 향해 준비해 놓은 이 은혜는 이미 완벽합니다. 문제는 내 생각으로 살고 있으면 계속 이게 늦춰지는 겁니다. 다윗은 이 은혜에 죽으면 죽으려 하고 그냥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주시니까 그 말씀 붙들고 그 죽음의 길로 달려간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면 이거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주신다고 해서 이걸 내가 생각하고 따를 만하면 따르고 해야지. 아니, 하나님 말씀 주신다고 무조건 이렇게 죽음의 길로 달려가? 그런데 그게 살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는 게 이게 사망의 길인 겁니다. 이게 시글락의 길인 겁니다. 우린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따라요. 생각해보고 따를 만하면 따르고 이건 따르기 힘들 것 같고 아닌 것 같으면 그냥 멈춰버립니다. 이거는 시글락 길입니다. 이거는 사방의 길입니다. 이건 넓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좁고 협착한 길은 죽음의 길일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기도에 말씀 주실 때 그걸 붙들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런 승리를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내 삶의 법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면은 그 다음에 열어놓는 세계가 사울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다윗에게 오게 되어집니다. 왕관이 제 발로 찾아서 자기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의 세계가 우리가 활짝 열릴 때는 내가 그 은혜를 생명 안에 왕노를 하도록 내가 그 가운데 준비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그 왕관이 제 발로 찾아오고 그 나라가 제 발로 찾아오고 장로들이 찾아와서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청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 안에 왕으로 선택을 해 주셨어요. 이런 은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이 은혜가 이미 임해가 있습니다. 임해인데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왕이거든요. 그 말씀 태초로부터 계시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이 땅에 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말씀이 내 안에 왕노를 할 수 있도록 그
그 은혜의 법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 마음을 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은혜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 내한테 주신 말씀에 내 생명을 걸리라, 이 말씀 기도하고 말씀 붙드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전공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내 것으로 내가 했다는 거 이거 철저히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사울처럼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걸 알고 하나님께 공을 돌리고 그 은혜는 나누셔야 됩니다. 나누시고, 그리고 이 법 자체를, 내가 사는 법을 이 은혜의 법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사랑의 법이 나를 지배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올 때 여러분 우리 지경은 점점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힘있게, 그 왕관이 우리에게 힘있게 달려올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